할렐루야.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예쁜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우리 계속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각 초소마다 온라인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오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며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 초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보혈의 속죄가 임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해 주셨어요. 자, 이 통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또한 그 내부적으로 여부수를 다 몰아내기도 했고
또한 다윗의 정치적 그런 활동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 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도 하여튼 뭐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다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에게는 편안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분은 뭐 10년을 하셨고 20년을 하셨고, 나는 어떤 분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 많은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가 없었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다윗은 보니까 자, 그 인생과 그 삶 속에서 평안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에 받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보니까 휘장 가운데 그냥 있어, 커튼 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왠지 뭔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뭔가 초라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보통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기쁜데,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살만한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내 자녀들 되어지는 일도 봐도 다 평안한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조금 더 뭔가를 누렸으면 좋겠다,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마음이 사실 가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달라요. 다윗을 보니까 자신의 이 평안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도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이건 기쁨이 되는 일이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데 마음에 있는 거 다 그냥 행하십시오. 나단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통해서 주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 7장의 말씀은 좀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다윗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준비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의 이제 그 후계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나단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 음성과 그 분별에 따라 움직인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나단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분명해요.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나단의 너의 말도 나도 좀 공감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따윈 너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얘기는 주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그런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참 이 백향목집에서 살고 있네. 자, 그럼 나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나로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 옛날에 과거에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너는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너 있었지. 너 목자였잖아. 너는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였잖아. 그게 너의 처음의 모습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 다윗은 그저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주권자로 만드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다윗이 받은 이 복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도 받은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저 육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축복들을 주세요.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특별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마음이 너무나 남다른 거예요. 그가 가장 평안할 때 그는 뭘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다 축복이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기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며 거주하며. 또한 이전에 악한 종류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아, 질병, 기타 등등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면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사사를 부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사사가 또 자신의 자녀가 또 사사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뭔가 다르고 뭔가 단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윗의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좀 더 안전하게 또한 안정된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첫 번째, 이 얘기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 복은이란 건 뭡니까? 그대로 이 다윗의 어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어떤 유산과 기업을 잘 이어서 그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고 또 잘 되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근데 두 번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그젬플이 되는 그런 자신의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 솔로몬은 실패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은 끝이 난 건가? 그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망함 이후에 오늘 그 메시아의 비전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생애를 잠깐 우리가 엿보지만 이제 이 다윗을 넘어 또한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까지 사실은 오늘 이 본문들은 흐르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열왕기 하에 가보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백성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메시아의 비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한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실패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디까지 성공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서 증언되어지고 보여줬어요.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솔로몬의 경우는 1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자, 자녀됨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주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거듭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사울처럼 이 솔로몬을 다루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실패를 봤지만 그 솔로몬의 그 실패가 이 다윗의 왕국의 종말로는 끝나지 않아요. 물론 나라가 뒤로 두 개로 나뉘기는 되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이 다윗의 왕국의 맥락을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복이라는 축복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 마지막에 축복해 주시기를 내 집, 다윗의 집과 내 나라, 다윗의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나라가 우리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 메시아의 비전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이 시대가 열린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니까 나단은 이 모든 말씀을 주님부터 듣고 또 이 모든 받은 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18절의 말씀 19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다윗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자, 그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끊임없이 높일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 벅찬 가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존귀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니까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까지 읽고 또 말씀해 주셨다. 저희들에게는 장래일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주님은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장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장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할 말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의 종인 이 다윗을 알아주니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은혜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뜻대로 주님의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고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뤘고 또한 주님의 법궤를 또한 다윗의 성 안으로 가져왔고 내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또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사 다윗의 왕국의 그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오늘 내게 이 평안함을 주시고 내 안에 화평함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내가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22절에 보니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정말 주님 말고는 없네. 그 결론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최고의 고백은 주님 말고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하는 이 결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결론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결론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백성, 내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윗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각, 이런 뷰포인트, 이런 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겁니까? 엄마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오너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장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있어요. 이 종업원들이 사장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하나가 그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다윗은 그 눈이 열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완전히 열렸다고 하고는 싶지 않아요. 왜요? 그 이후에 다윗이 범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안에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저 형제는, 왜 저 자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이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속죄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약속대로 주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소서. 이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이 받은 그 약속을 놓고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늘 앞에 주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부럽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집,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 아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질 성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서운하여 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아들 때에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때에 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급해요.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대로 막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 또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
아니면 내 자녀의 또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다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요. 이제 오늘 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받은 이 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늘 참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참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예요. 다윗은 사실은 멀리 보면은 그의 실패가 있어요. 그의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다윗을 넘어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표준은 다윗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것을 좀 달리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집에, 주님의 그 집에 복을 주사. 주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속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집이에요.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교제입니다. 그 모든 주님 안에서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복이 있고 영원히 그 복이 있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교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서 다윗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만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 한 마음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장막에 그냥 뒤에 있는 주님을 보니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정말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네요. 주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머물지 마십시오. 솔로몬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복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안락을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받은 복을 살릴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윗처럼 정말 진실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소. 오늘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가 참감람나무의 접보심을 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오늘 우리의 미래가 이 땅에서 멸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도 부러워하던 이 복음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모든 심령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키며 오늘 주님을 닮아가며 나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모든 가문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받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가운데 기적과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축복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윗의 축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